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도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그냥 월사 공무 올려드리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여러분, 신앙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 신앙이 faith,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의 반응대로 삶의 순종과 복종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반응, 여러분, 믿는 자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반응이 없는 것은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죽은 믿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은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에는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 믿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뜻과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산 믿음이에요. 그 산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길에서 물이 철철철철 넘쳤잖아요. 수심이 막 30m나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발을 내딛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중간에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에 계신 분이시고, 태초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우주 만물과 인류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시작, 나의 시작은 어디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이 해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 되셨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해석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해석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 나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을 유, 무엇인가를 창조하시는 그 순서를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적이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첫째 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면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생겨난지 아세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시간. 그래서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면 하루가 지나가고 이제 새날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간의 개념을, 이제 태초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시간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게 시작하게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부르시면서 궁창 아래 물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하면서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 뭐가 가득했어요? 물이 넘실 다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물로다가 이렇게 쫙 나뉘어져 있었죠. 자, 그 다음 셋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그 궁창 아래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죠? 하늘 아래. 그때 하나님이 이제 셋째 날 뭘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말씀하시니까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이면서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땅이다 라고 칭하고, 한쪽으로 모인 물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원래? 아니, 천지창조가 6일, 총 6일. 6일 중에 3일 동안은 뭘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의 개념을 쫙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만 신나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계획적이신 분이시고 정말 철두철미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배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배경마다요,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어 만드시는 겁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날 뭘 만드셨을까? 시작. 하나님은 비어있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도화지처럼 막 맨 처음에 하늘을, 바다를, 땅을 만드시더니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빛나는 별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다섯째 날 시작. 하나님은 바다의 생물과 큰 바다 짐승과 하늘에 날개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에는요, 바다에다가 큰 생물, 작은 생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 만드시고, 하늘에는 또 해와 달과 빛난 별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모든 종류대로 새를 만들어서 막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물과 가축 그리고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 땅에다가 뭘 만드시는 거예요? 각종 땅에서 살 수 있는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얼마나 계획적이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완벽하게 그 모든 만드신 창조 공간을 아름답게 다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해변가,
그 파도 소리가 나는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서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괜히 그냥 마음이 막 좋고 편안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산들바람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 만드신 신묘막직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오감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니요, 사람 전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 가고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시스템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다가 날이 밝으면 하루가 지나가고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낮에는 하나님이 해를 통해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는 달을 통해 주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절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계절을 따라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씨라는 것을 오늘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씨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를 만드셔가지고 끊임없이 그 씨가 또 열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낳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요, 어떻습니까? 땅을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량한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땅 속에 웅크리고 있던 씨앗이나 생명체들이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새록새록 피어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 땅 속에 있었던 생명체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냥 보이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솜씨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신기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요즘 막 상추가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님들이 상추를 막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상추를 많이 먹고 잘 먹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기하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상추가 자라나고 그것을 뜯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막 오이도 자라나고. 윤나는 집사님 오이 잘 자라나고 있나요? 그거 자라는 거 보면서 하나님 기억하시나요? 와, 신기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모종 하나 이만한 거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이가 쭉쭉쭉쭉 자라나는지. 야,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묘막직한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신묘막직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통하고 묘하여서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 바로 신묘막직한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신묘막직하게 만드셨고요, 또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신묘막직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너무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채워 넣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막 계절을 따라서 날을 따라서 다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한 장 넘겨주세요.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 신묘막직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신명막측하게 돌아가는 온 세상을 만드셨을까? 뭐 하나님이 좀 자랑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기가 막히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답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그렇죠. 본문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은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하게 신명막측하게 정성껏 만들어주신 온 세상 우주 만물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온통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이 그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집중하시고 바라보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섬세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복되도록, 승리하도록,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먼저 주셨잖아요. 모든 심에 있는 채소와 과일과 열매를 만드시고 먹어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명막측한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고 제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도 그 하나님의 신명막측하신 은혜와 섬세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과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육신에 병든 자가 병이 낫는 역사가 나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치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과 직장생활이 잘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얼마나 귀한 것들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다 선물로 받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고 에덴 동산 살 수 있고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들을 뺏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삶으로 떨어져 나가고 말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갈라져 있던 삶의 모습에서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은혜로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즉, 가족과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 공격적인 행동을 이제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따뜻한 말과 격려와 체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고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은 나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나도 이제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체휼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거짓 없이 정직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 흘리며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와 같은 희생과 그와 같은 아픔도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손해보더라도 포기해야 될 것과 희생해야 될 것들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게으르지가 않아요. 나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케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향대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반짝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으면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사명에는 교회적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주신 교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미로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이 가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난 이상 우리는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며 내 지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역할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높은 지위가 나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된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복되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이 부분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세 가지 성품 외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는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답게 살겠노라.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요, 신묘막직하게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실존에 계시다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믿음이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내 생각과 망상 속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제목만 봐도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열어주시고 어떻게 섭리하실까? 이 세상을 신묘막직하게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신묘막직하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6월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정성껏 귀한 예물, 여러분 이 예물이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월삭 헌금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월삭 예배를 통해 귀한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내 삶에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6월 한 달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대하는 마음과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